이제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 모임 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교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교단 팔러시는 바뀌었다, 이렇게 감사님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팔러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옛날엔 여성 안수를 안 했죠. 여성 목사님들에게 안수 안 했고, 그래도 교단 중에서 감리교가 제일 먼저 여성 안수를 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형의 대를 잇게 해줬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거 안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형수랑 결혼 안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음식 문제, 귀걸이 문제 등등 있습니다. 귀걸이는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귀걸이를 떼가지고 다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어서 뭘 만들고 했는데, 그게 귀걸이가 이제 그때의 귀걸이는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된 달신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음식 문제도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는 먹지 마라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걸 안 먹는 거거든요. 손 갈라졌으니까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님 하신 얘기가, 옛날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게 많다.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옛날엔 적용이 됐던 거지만 지금 우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네, 할 말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감리사님이 동성애의 문제는 교단 팔러시에 해당하는 거니까 바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재 왜 구약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어디 기억하시라고요? 예, 몇 장이요? 어디요? 사도행전 15장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설명 없이 그냥 휙 읽고 지나가면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는 의논하러 모여.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복음 전도를 하니까 아예 유대인이 뭔지도, 유대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 기도도 지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고, 장로라 하면 교회에 임명된 리더들도 있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 사람들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이미 고넬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아예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율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발전한 거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다음에, 오순절 역사가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한테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도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전통을 행하고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 율례들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아니 담임 목사 교인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우리도 지금 감독이에요. 감독.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때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뭐 할례를 한다든지 뭐 안식일 지킨다든지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든지 뭐 귀걸이 하지 말라든지 여성은 집에서 잠잠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든지 이런 거를 일체 부과하지 말고 4가지만 주의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고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목매어 죽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자살하지 말아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타인을 죽이면은 타살이고 나를 죽이면 자살이잖아요. 똑같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지 말랍니다. 예.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 피에 관해서는 그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4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걸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는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음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저나 다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따르자 따르지 말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의 동인이 뭐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정욕대로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했다. 성적인 방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섹스 어딕션이라고 할 때 성중독이라고 할 때 이성애자 간의 성중이 할 때 남자가 여자들에 관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들에 대해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동성애자는 남자가 남자들에 관하여 성적인 집중을 하는 거고 여성분은 여성분들에게 성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요 성적으로 집중해서 중독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시냐면 유튜브 가셔가지고 동성애 회심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동성애를 하셨다가 이제 개종하신 분 그래서 영어로 찾으면 더 많아요. homosexuality and conversion 이렇게 치시면 이제 동성애 하시다가 그만하고 다시금 되돌아오셔서 하나님 믿는 분들의 간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동일한 얘기 뭐냐면 동성애는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중독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에 그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검은 것들이 쑥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쑥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믿게 됐다. 이런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거의 하나같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음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이거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유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남녀가 유별하고 부분하는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돼 이렇게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몇 장이요? 몇 절이요? 20절 15절 20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절에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이에 나온 기준을 따라서 기독교의 윤리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윤리관에 있어서 동성애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게 팔러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걸 따르지 않는다.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보다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결정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믿고 어느 부분을 안 믿습니까?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입니까? 내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데 성경책은요 그냥 액세서리가 바뀌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대로 천국 간다?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감사님이 이걸 알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또 저대로 답을 드리는 거죠. 예.